시간은 특송 준비 안 됐죠? 네. 다음 주는 꼭 준비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과 환난 또 이렇게 유혹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을 들었죠. 시험하고 또 유혹은 다르다.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온전히 가게 하는 어떤 그런 다리가 되지만 또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혹과 시험, 사단이 주는 것은요, 사실 말해서 예수님도 이제 광야 시험을 봤는데 그 광야 시험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그 사단은 창조 전에, 창세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사단이 교묘한 혀를 내두르면서 그 아담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아담은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오셔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서 시험받고 둘째 아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둘 다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얘는 실패했고 둘째 아담은 이제 그 아들로서 선언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세례를 이제 받으신 다음에 4장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더 불리하고 더 안 좋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1차적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믿음의 반응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도요, 보면 동시에 이 사단은요, 첫째 아담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즉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요, 사단의 시험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그 사단의 그 유혹의 패턴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요, 아주 풍성한 가운데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는 유혹을 이길 만한 그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뵈는 게 케이크 같은 거 먹을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안 먹었으니까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눈에 뵈는 거는요 그냥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신 거예요. 지금 신으로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강력한 유혹이 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딱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유혹입니다. 지금 아주 배가 굶주리신 가운데 이것을 케이크로 만들 수도 있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것을 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저 산도, 저 바위도 케이크로 만들고 아주 떡으로 만들어갖고요. 그것을 다 씹어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것이 어떤 시험인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그 결계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시험은요,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시험하고 아주 흡사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풍족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과 열매들을 다 먹어라, 마셔라, 누려라, 자유롭게 너희가 모든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뭐지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은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요 사단이요 와가지고요 그 혀를 내두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그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 사단이 어떻게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만 금했는데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서 그 구속하여서 막 못살게 구는 악덕 업주와 같이 생각나고 연상되도록 이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다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바꾸는 거죠. 애들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월요일날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래 그거 해도 돼. 화요일날 아빠 뭐 이거 갖고 놀아도 돼? 그래 그거 갖고 놀아도 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 하게 하는 거죠. 토요일날 이렇게 돼가지고 아빠 오늘 불금인데 나가고 나이트 가가지고 열심히 춤추고 새벽 1시에 들어와도 돼? 안 돼. 그건 안 돼. 내일 주일이잖아. 주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 아빠는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교묘하게 사단이 와갖고 딱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치 선하심을, 마치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옥죄고 왜곡된 그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놀랍게도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주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네?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너를 왜 이 지경까지 놔두냐? 너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고생하게 어떻게 이렇게 놔두냐? 하나님 아니지 않아? 그분은 만약 하나님이라도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먹을 것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 얘기예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책임져야 돼. 왜? 하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밥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예수님은요 상반되는 상황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한 사람은 굶주린 가운데 받았지만 동일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등지게 만드는, 그분과의 신뢰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점점 상황이 악화되거나
어떤 일들이 안 되거나 또 여러분의 어떤 모든 어떤 절망되는 상황들, 낙심될 만한 상황들, 점점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단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너를 왜 이런 지경까지 놔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 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닌 거 아니야? 그분은 선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대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네 생각대로 해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내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지요. 하나님 선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닥쳐지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야, 교과서적인 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딱 여러분 요 있잖아요. 요 끈에끼라고 끈을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4장에다 두시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늘 불평과 원망하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을 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늘 불평합니다. 1절 보시면 17장 1절을 보세요. 10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와 다툰다라는 걸 누구랑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얘기고, 이 다투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히브리어 말로는요 고소하다는 얘기예요. 어큐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광야에 이렇게 물이 없어서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막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퉜단 말을 얘기하고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얘기를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에서 목말르게 하고 죽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끝내는 결국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선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정말 당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선하신다면서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렇게까지 차라리 구원하지 마시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가 갑갑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몰랐다면 그냥 살았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신앙을 괜히 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직전에 그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평불만하고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에게 이제 들어갈 땅을 앞두고 나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가운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맨날 너희들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에 신발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으로 먹여주셨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딱 끄집어내면서 사단에게 딱 이런 지하에 그 유혹을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을 때마다,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 원망했어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God is good, 뭐예요? 하나님이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건 번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번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토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런지하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그런 고백 이걸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또 아예 믿음으로 훈련을 해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틈을 하나 딱 내버려두면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틈을 하나 딱 내버려두면 이 큰 작은 틈이요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을 전체를 휘감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1장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버려요. 근데 죄가 장성해가니까 결국은 뭐를 낳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알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점점 지배를 받고 조금이라도 틈을 두면요 그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그 또아리를 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불순종의 죄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위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생각 가운데 유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사단은요 안 되니까 다음 세컨드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빛을 보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높인 빌딩 가운데 여러분 보면요 울렁거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렁거리겠습니까? 마음 울렁거리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그냥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 울렁거리면서 있는 건데 뭐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너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너의 발목을 붙잡아갖고 네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너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딱 알았어요. 딱 듣자마자 이것이 아담에게 하셨던 시험이라는 것을 단방에 알아차립니다. 아담은요 아담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먹도록 유혹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지요. 뭐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거야. 너 먹어. 괜찮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무트 테무트 머스트 아이예요. 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잠깐 누가 와가지고 나 지금 주차 때 차 빼라는 줄 알았어.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지금. 그래요. 그 지정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까먹었잖아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꺼번에만 벗겨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지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먹어라. 뛰어내려라. 안 죽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가지고 너를 보호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붙들어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거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네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사단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명하고 증명되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거의 1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요 거의 메시아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요, 오병 5마리의 떡 아니죠,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그 생선을 가지고요 1만 명, 거의 여자와 그 아이들을 포함하면 1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요 다 싸그리 다 먹인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뻥튀기 요만한 걸 가지고요 이걸 다 풀려가 뻥튀겨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만 명의 사람들 다 먹였다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2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만이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적 기적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대부분 믿어야 되는 정상인데요, 사람들 안 믿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비난했다는 얘기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현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믿으려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막 여러분 불치병에 낫고요, 암이 낫고 그냥 정말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뭐 병든 자가 막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것들을 정말 점 찍어갖고 나에게 그냥 어떤 일들이 확 일어나갖고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지, 보고 자꾸만 보고 그것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은 데 보면요 어떤 부흥 집회 같은데 어떤 그런 막 여러분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은사를요 아주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사 주의, 은사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데가 887까지였는데 그 옆에 보면요 항상 금요일마다 큰 집회가 열려요. 어떤 집회냐면 금가루 집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금가루 집회 안 들어보셨어요? 안 가보셨군요. 보면요 막 해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주먹 쥐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펴보면요 여기 금가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금가루가 생기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꽉 주먹을 쥐면요 땀이 나요. 땀이 나갖고 여러분 조명에 비춰주면 이게 반짝반짝 거려요. 그러면 이게요 금이 아니라 땀이 반짝거리는지 금가루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보면요 그런 금가루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빨 있죠. 이가 있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금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일주일만 이빨을 안 닦아보시면, 이를 안 닦으면요 이가 누래집니다. 니코틴이 끼거나 막 그거 끼면 이가 누래지는 거예요. 그게요 금리로 바뀐 게 아니라 이를 안 닦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되냐면 이 교회도 보면 자꾸만 보고 믿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보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려주시오. 그럼 우리가 더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205장 찬송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가 항상 듣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 아침 이슬과 같이 늘 사라지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너를 이렇게 너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리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보면요 사단은 이 두 번째 유혹도 실패하자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아니죠, 사단의 한 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줄이고 목마른 상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상태 가운데서 사단에게 나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부여하고 이것을 모든 것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한꺼풀만 딱 보면요 이 첫째 아담에게 했던 그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먹어. 먹으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먹어라. 네가 신이 되라.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너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갈래? 더 이상 순종하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하나님 밑에서 너 맨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곤욕이냐. 네가 멋대로 살아가는 게 네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네가 가장 복된 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이게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너가 신이 되어서 네가 살아가라. 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네 끝길이 어디야? 너 십자가 져야 되잖아. 그 맨 마지막 끝자락은 십자가잖아. 너 그 십자가 지면 얼마나 네가 비참하게 죽는 거냐? 얼마나 비참한 삶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멋대로 살아가라. 십자가 지지 마라. 라고 사단은 예수님한테 꼬드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갈등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자기 앞길 가운데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맨 마지막 자기의 길이요. 뭔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독립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그냥 주인 되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좋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복된 거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고되냐. 너 맨날 십자가 지어야 된다며. 교회 가면 맨날 십자가 지라 그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야 십자가는 개나 줘라 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억압된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길인지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후회 없는 삶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에게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요 뭐가 그때부터는 진리가 되냐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뭐를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하면 다 진리, 다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져도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주 뭔가를 했을 때 쾌감을 느끼고 그것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에선 답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지금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프로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본능대로 살아라. 옛날에 뭐라고 됐어요? 어떤 개그맨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느끼한 리마리오인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네 본능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능대로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네가 신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행복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떼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든 남의 등을 쳐먹든 누군가의 사기를 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하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성경적으로 정말 말씀으로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사람을 모이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있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모이면 된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꽝 잡는 게 매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적은 상관없이 수단이 중요하다고, 수단은 상관없이 잘만 되면 된다라고 이 세상을 떠들어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은 뭐냐?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십자가도 없는 것이고, 거기엔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하신 길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의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와라. 그게 영광된 길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복된 삶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자꾸만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라는 삶,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른 부자 부러울 것 없이요,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우상을 제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7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살았던 70평생을 살았던 그 고향 땅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딱 지정해놓고 저렇게 가야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앙은요, 목적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목적 없이 갔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쉽지 않다. 목적 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동기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이유를 가지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제한하고 협소화시킨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소비적으로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목적을 두고 믿는 경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서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걷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도구적 삶에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때 우리는 불안해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 한 발짝을 뛰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셨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너를 이끄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 여러분 모든 스텝들을요 다 보여주시고 저까지 와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뛸 때 그때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스텝을요 또 믿음으로 걸을 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도 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많은 저희가 신앙의 여정을 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여러분 앞길을 여러분이 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모든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에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목적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